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겠네.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긍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걸 담당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수레도 준비가 됐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일은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니 모든 것이 새 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여호와 앞에 연주하며 따랐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그렇게 행진을 한 것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모르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소들이 뛰었고 그것 때문에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면 안에 있는 궤가 이제 흔들거리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안 붙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붙들겠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한 것이죠. 언약궤가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언약궤는 수레에 실려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원래 어떻게 해야 운반할 수 있습니까? 그 고리가 있죠. 고리에 채를 끼워 가지고 그 채를 사람들이 메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는 소해에서 수레에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처에 가기도 싫은 사람들이니까 수레에서 이동해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 그대로 했어야 합니다. 채를 이용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야 하는데 그걸 일단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을 운반할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원래 이건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옮길 때 정성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무개념이 시작되었고 이 무개념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할 때 순서를 지키고 이거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설계하게 해주시고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라고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걸 어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내오다가 한 70년 동안은 언약궤의 존재감 자체를 잊고 살았던 정도입니다. 언약궤의 존재감을 잊고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백성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개념인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웃사가 죽게 된 이유, 신실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언약궤가 수레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들쳐매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이유는 이미 그들이 잘못된 토대를 유지한 채로 살아온 세월이 길어졌기 때문에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1940년대, 30년대는 마치 우리나라 8, 90년대 교회처럼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부서별 활동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나서 또 그 전쟁의 시대에 교회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났죠.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70년,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이제 거의 희미해져 간 상태입니다. 물론 유럽인들은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아래서 살아왔던 그 기독교적 정신이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아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흐트러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자식들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서 70년, 80년이 흘러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 그 이하는 유럽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악의 없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만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손댔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지만 그게 언약궤를 붙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식은 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밑에는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왜 벌받고 죽는지도 모르면 정말 그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다입니다. 이제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겠죠. 그때부터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무슨 일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비나답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은 이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되고 아픔이 생긴 것이고, 오벳 에돔은 이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원래 언약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품고 있는 것만으로 복된 것이 정상입니다. 오벳 에돔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데, 그것을 잘못 보관해서 왜곡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원래는 공식이죠. 특별한 것 없이도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오벳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다음 세대가 손상 없이 그걸 지켜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뭘 했느냐? 이런 토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고, 이 토대가 무너지면 어떻게든 어떤 사람들이든 신앙적으로 나와서 이 토대를 회복시킨 것이죠. 종교개혁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토대는 다시 세우고, 어그러진 것은 바로잡고 최대한 잘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가 최대한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물려주면 그걸로 우리의 역할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틀림없이 잘 붙들고 우리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토대를 세워가며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기반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를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